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한 삶의 그 애환과 시련을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방으로 우겨쌈, 또 답답한 일, 핍박, 거꾸러뜨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사도로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망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경험하신 그 영광의 부활을, 그 부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자신은 사방으로부터 우겨싸매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되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또다시 계속 자신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는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자, 이 16절에서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대조가 됩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후패라는 단어와 새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올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앙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들을 모두 다 뒤로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 진리 안에서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이라는 거죠. 낙심할 이유를 찾으려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주일만 해도 수십 가지의 낙심, 수백 가지의 낙심거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낙심에 빠질 이유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진리 안에서 찾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현실의 괴로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원리들을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안 되고, 죄 아래 타락한 인간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 죄 아래서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은 필연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절망을 불러오게 되고 낙심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나이가 점점 들면서 노쇠해 가는 육신과 마음으로 인한 우울함,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많은 일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때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사도는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 세상 속에서 맞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후패해지고 쇠약해진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건강과 자기 외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더 젊어지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에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뭘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 육신에다 돈을 갖다 부어도 우리 육신은 반드시 후패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혹사시켜서 병을 갖게 만들 이유는 없지만 반대로 과도하게 외모와 이 육신의 건강에만 집착하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체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죄와 타락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이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거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노소에 가는 육신의 모습을 시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죠. 그게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 점점 노쇠해 가는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놀라운 은유가 그 말씀 안에 숨어 있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인생의 노년을 말하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어 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과 치아와 귀와 다 어두워지고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인해서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해질 것이며 다 우리의 기능들이 목청이며 청각이며 다 이렇게 쇠해지고 예민해지고 잠이 없어지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인간이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체가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또 시적으로 그렇게 전도서의 기자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의 쓸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일까? 왜 사람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후패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까? 그 해답은 방금 읽은 전도서 12장 1절에 나오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다 이제 흘러가 버리고 인생의 노년기가 되면 이젠 뭘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연인에서 살지 말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너를 이 땅에 그동안에 있게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의 인생의 후반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채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에 속한 모든 즐거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신의 즐거움들을 뒤로하고 이제 고요히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쇠약함으로 모든 인생들의 그 끝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육신이 건강하고 청년 같은 힘이 있다면 뭐에 쓰겠습니까?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팽팽하고 전혀 늙지도 않고 머리도 안 빠지고 뭐 이렇게 청년의 힘이 있다면 뭐에다 쓰겠어요? 죄 짓는 데 쓸 뿐이지 않겠습니까? 다 죄 짓는 데 쓸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찾으러 다니고 더 좋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려고 할 것이고 젊을 때 해보지 못한 거 실컷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면 다 해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다면 청년의 힘이 있다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는 겁니다.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로운 진리의 조언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배울 준비를 하면서 성화에 진력하는 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이고 노년을 사랑하는 지혜라는 거죠. 그렇게 육신이 점점 무너져 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월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가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더욱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신앙의 아름다움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쉼이 없고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고단한 삶을 걸어온 순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그는 고난에 대한 어떤 탁월한 신학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죠. 17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겪고 있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잠시 겪고 있는 가벼운 고난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이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비교 불가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고통들은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에 비해서 잠시일 뿐이고 가벼운 것일 뿐이다. 자, 사도가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또다시 대조의 개념이 나오죠. 잠시와 경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과 중한 것, 명백하게 이 두 가지 개념을 대조적으로 다루면서 이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 어려움들, 불편함들, 우리 육신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생에 비하면 그건 불교 용어로 찰나 같은 아주 잠깐 같은 그런 시간일 뿐이다. 그게 이 세상에서 신자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건 잠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편하고 좀 괴롭고 좀 슬프고 좀 외롭고 좀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가치에 비해서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내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고백이 반드시 그 영혼 속에서 배어 나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이루고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올바른 궤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도관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믿음이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궤도를 따라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가장 탁월한 해석과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과 해석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내세관, 그리고 인생관, 고난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돈밖에 모르고 자기 육신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진리를 이해하겠냐고요. 세상의 타락한 인본주의, 이기적 그런 현실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신본주의적이고 이타적이고 내세적,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진 이런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겠냐면 이해 불가죠. 저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해석하는 오늘 현실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우리한테 억울하고 못 견딜 일이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의 고난에 대한 해석과 미래적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진리를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을 깊이 성찰하는 일에 있어서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사고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이 육신의 어떤 소욕들, 이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거죠. 이것을 넘어서 훌쩍 뛰어넘어서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궁극의 영광까지를 지향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현실적이고 나에 이렇게 묶여버린 이런 사고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낙심할 일천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무한한 것에 비해서 유한하고 무거운 것에 비해서 한없이 가벼운 가치임을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도대체 뭘 그렇게 아끼고 쌓아두고 집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신자의 그 신앙의 태도와 관념, 가치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영원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우리는 육의 것, 땅의 것, 내 것, 나 이것에 집착하면서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또 돌아보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만이라도 우리의 영혼만이라도 점점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오기까지 우리의 의식만이라도 때때로 이 육의 것을 이 에고이즘의 굴레를 벗어나서 그렇게 그 탁월한 가치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1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현실의 모든 삶에서의 낙심을 극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가치들을 바라보고 집착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영원하고 거룩한 가치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지 않는 가치가 잘 안 들어와요, 우리에게. 그것이 잘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은 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땅에서 내가 걸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부활한 영생하게 될 이 영생체로 호련히 내 몸을 변화시키실 때 나는 천국에서 두 다리로, 두 발로 그 천국의 아름다운 뜰을 나는 뛰어다닐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겠죠. 북한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자유가 억압되고 유린된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은 이렇게 살다 끝이 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내 영혼과 내 육체는 그 어떤 것도 억압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나는 거할 것이다.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무엇 속에서요? 결핍 속에서. 네? 상실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결핍되고 상실되고 뭔가 잃어버리는 것 속에서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걸 자꾸 소망하게 하고 그때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실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희망의 눈을 뜨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 가면, 그때가 되면 다 채워지겠지, 다 이루어지겠지, 다 성취되겠지. 여기서 누리지 못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다 보상될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서 뭔가를 가져가시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남부를 게 없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전혀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전혀 그 세상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속히 아버지의 나라에 갔으면, 속히 그 나라가 임했으면, 이런 기대가 없고 간절한 바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한테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축복이겠냐고, 이 세상에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것입니다. 현실의 세계 그 너머에 있는 종말론적인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사도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할 때마다 그가 바라본 게 뭐냐? 그가 바라봤던 게 무엇이냐? 그것은 보이는 잠깐의 이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저 세상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때 보이는 유한한 세상의 삶도 더 성실하게 살게 되고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의 시간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릴,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 버릴 그 소중한 인생 속에서 그 영혼을 품은 자답게 더 유한한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남기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자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실 속에서 더 자기를 방치하고 더 시간을 허비하고 더 물질을 탕진하고 그렇게 삽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세상에서 이게 내가 누리는 게 전부야 라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요. 영혼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일수록에 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어진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흥청망청 그냥 세상에서도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주어진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엔딩은 영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찬란히 빛나는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각에 오기까지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신자는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에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인생의 모든 날들을 소중하게 여길 뿐인 것이죠. 유한한 것들 속에 있으면서도 무한한 것들을 생각하고 잠깐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진정으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혼의 강함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 내 생명은 뺏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겉사람이 점점 쇠약해질 때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 속사람의 날마다 새로움을 준비하면서 잠시 받는 고난 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고대하는 사람들, 보이는 화려한 것들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이만큼 사셨잖아요. 아직 여기 젊은 사람들은 나 차지하고라도 이만큼 이제 우리가 살았는데 내 영혼의 경향성이, 내가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려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에서 오늘도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가슴에, 영혼에 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포기되지 않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드시는 그 만유의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 하늘의 위로가 오늘도 우리 영혼 안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판단과 사고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작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